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재확인을 해야 될 텐데 사무엘상을 사무엘하로 적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미리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제가 믿거라 하고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을 느꼈느냐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영육간에 타락을 하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가 닥치고 백성들은 주눅이 들고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왕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왕과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블레셋 사람의 고통 속에 주눅이 들어서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 모습에 다윗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가 그 어느 군중도 그 블레셋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와중에 그가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의 이 말을 물맷돌로 맞춰서 쓰러뜨리고 쓰러진 그에게 그 골리앗의 그 검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그가 사용했던 검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그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그 돌아올 때에 참 많은 백성들이 참 얼마나 환영을 하고 그 적은 다윗이 그 엄청난 블레셋의 군사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환영 소리에 참 나라가 얼마나 요란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도 오는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냥 우쭐거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거나 그런 모양이 없고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와 적이 나타났을 때 싸워서 이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온 국민과 왕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내가 좀 남보다 좀 잘한 것 같으면은 아마 어깨가 으쓱하고 우쭐대고 얼굴이 상기되고 진짜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그 잘못된 신앙관을 드러낼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구원의 삶의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쓰러질 때, 그때 가만히 보고 방관하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 그렇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한 서너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 다윗의 구원의 삶에 사울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감동을 주게 돼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 잘못의 신앙을 뭔가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사울 임금이 묻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이 설교를 좀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이 내용을 참 깊이 제가 들여다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물어요. 응? 야, 내가 너에게 좀 몇 가지 묻겠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말을 조금 심도 깊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새라고 하는 그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는 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 밑에서 아버지를 돕는 그런 하나의 목동이었다는 거죠. 응? 근데 이 말을 이제 왜 사울이 이 묻는 말에 왜 거기에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는 이새요. 난 양치는 사람이요. 그것을 구태여 소개한 이유가 뭘까? 응?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면 그 얘기죠. 응? 나는 내 양을 돌보는 목동이요. 근데 목동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양무리 안에 맹수가 들어오면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응? 그 맹수를 때려 엎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동의 의무요. 목자의 의무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응?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는 은혜지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는 주님이 도우시는 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더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 참 많잖아요. 뭐 내가 학생이 돼서 장학금이라도 받아오면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는 줄 아느냐고 아주 그냥 뭐 진짜 어깨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 임금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훌륭하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라는 거죠. 응?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난 후에 참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난 왕으로서 골리앗에게 칼 한 번 들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야, 이거 어린 조그만 하나의 소년이
야, 이거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속으로 부끄러워했다는.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가 내 앞에 나타났을 적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응? 우리는 부끄러워하기 그냥 자꾸 내가 부족해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았어. 자꾸 뭔가 변호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그러고 위장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믿음은 환경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타개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은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피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고, 숨고, 이유를 동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이 우리들에게 준, 오늘 그 그 왕 이하 모든 하나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어느 누구 하나 거기 나가서 머리 들고 싸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사명이 뭐냐? 그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구원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사에서도 그냥 이거는 그냥 뭐 하나님 뜻과 생각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교인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구원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시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어떤 시간의 공간이라도 헛되게 사용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사울이 그 진짜 다윗을 엄청 인정을 하죠. 응? 너 진짜 훌륭하다. 너는 나보다 낫다. 내 아들 요나단보다도 낫고. 근데 그게 진짜 나은지 안 나은지는 나중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말을 보면은 사울의 많은 하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난 후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주의 바른 형상이 드러나면은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남편 된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 된 나를 존경하시느냐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의 삶은 어딜 가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응? 근데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에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아,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만, 여러 성경을 제가 참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더라도 내 아들, 내 손자가 우리 가정과 너희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언약을 맺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은 벌써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한 차원 깊은 영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엄청 사랑하셨죠. 내가 앞으로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임금이 되지 않고 내가 임금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응?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과 그 언약을 맺는데 내 아들이 혹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귀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고 자기의 아들이 참 이게 하나의 장애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까지 알고 있었죠. 응? 그래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적에 그 장애자가 된 하나의 요나단의 아들을 얼마나 그 임금님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언약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그에게 입혀요. 여러분, 옷을 입힌다는 말은 사명과 책임을 아마 그 소개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에 가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옷이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가서 보면은 그 잘 사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옷을 사다가 입히면 동네를 지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아주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을 합니다. 응? 그 언젠가도 제가 잠깐 얘기해서 필리핀 갔을 적에 거기에 선교사가 목사님들 제가 옷 한 벌을 사다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웃돌이만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줬는데 그게 하얀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입고 진짜 동네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우리들은 몰라서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의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상징하는 거야. 이게 필리핀의 전통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제가 그 옷을 사다가 입힌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요나단은 군대 장관이었거든. 내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네가 진짜 군대 장관. 자기 부족을 아는 요나단. 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상무는 내야지. 근데 내 밑에 참 똑똑한 사람 하나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야,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걸 다 알아. 야, 네가 상무가 되라. 아마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오늘 요나단은 그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응? 그리고 그에게 검을 들려주고,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 대신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걸 다 일임을 하잖아요. 응? 저는 그 요나단을 볼 적마다 야, 참 진짜 겸손하고 멋있다.
우리들도 이 요나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설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주는 은혜는 그거예요. 아, 신앙인들은 서로가 겸손하구나. 주고받는 것이, 보여주는 것들이 다윗도 겸손했고 요나단도 겸손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은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뭐 내가 잘난 게 무엇이, 내가 뭐 체격이 좋고 말 잘한다고 그래서 뭐 내가 뛰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건강 주셨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참 내게 지기도 얻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근데 요나단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나 행동이 진짜 이건 구원의 삶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나 여러분이나 진짜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참 뭔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환영이 대단한지, 이건 임금이 국민들에게 선동해서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위해서 환영해라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국민들이 자처해서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거기는 아마 물론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군인 나가니까 집에 남은 건 여자들밖에 더 있겠어요, 동네에. 그런데 여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다윗을 보고 춤을 췄다는 말하고,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또 여기서 보니까 참 뭐 경세를 가지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막 진짜 이게 두드리고 북을 치면서 그리고 환영을 해요. 근데 뭐라고 환영을 하느냐면, 그 환영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게 춤춘다는 것이 아주 강력하지 않으면 춤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진짜 이 춤춘다는 거, 이건 뭐냐면 당신이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나라를 빼앗겼을 것이고, 우리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자체가 없어졌을 텐데,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았다는 것, 이게 너무나 좋아서 춤을 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다윗과 같은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를 꺾으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춤출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울은 춤을 안 췄어.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춤을 출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응? 아마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우리 같더라면 나도 사울 같았을 것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장로님인데 이준호 장로님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김성원 장로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신앙은 내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 근데 사울은 인정해요, 안 해요?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덮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군데?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엎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야? 뭐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왕이 된 것 뿐인데, 자기가 대단한, 내가 누군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여기를 준비하다가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야? 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말 안 해도 주위가 다 알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 신앙은 우리 주위가 다 알아요. 내 신앙은 주위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피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응? 거기에 이 속 좁은 사울이 삐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이 삐졌다는 말에 저도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너 같다면 승질내고, 여기서 제가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 같다면 여러분, 사울이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사울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사울이 열을 내죠. 응? 그리고 그 보복이 누구한테 가냐? 다윗한테 가요. 백성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좋아하고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안 좋은 사람은 사울 하나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구원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뭐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응? 내가 뭘 한 가지만 좀 잘하고 남보다 뛰어내도 자기가 대단해요. 자기가 완전히 임금 같고, 자기가 완전히 뭐 이 세상에서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 뭐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울과 같은 신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 진짜 이 사울은 좁쌀하기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 국민이 그러면은 사실이야,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국민들도 다 그를 끌어안을 텐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걸 꼭 아세요. 구원의 방법대로 살면은 나를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못 쓸 때, 사울처럼 그 방법을 못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복이나 하려고 그러고 앙심이나 품고. 그래서 화가 나서 사울이 결론을 내리죠. 저놈을
국방부 장관에서 응? 퇴출시켜야겠다. 아니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을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회사에서 그렇게 강등되면 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구원의 사람은 직위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죽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사명. 내가 천부장 자리 가면 어때요? 거기서 내 사명이 뭐예요? 내 구원의 사명만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 올리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우리 강등되면 예수 안 믿을 거요. 어? 어떤 사람은 그래. 집사 생활을 잘 못 해서, 덕이 되지 못해서 임명을 안 하면 나 안 나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발견을 못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11조 안 한 거, 그리고 봉사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난 하나도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내 직위를 빼? 이런 집사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응? 그래서 전날 우리 손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집사가 뭐야 여기. 이 신문에 보니까 그 어느 회사에 그 집사가 어쩌고 그랬는데 잠깐 봤는 거야. 할아버지 집사가 뭐냐고. 집사는 그 회사의 책임자 또는 높은 사람들의 모든 재산권을 자기가 관리하고 도와주고 치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그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야, 나 하나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저는 집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집사야.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돕는 게 집사란 말이에요. 이게 강등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여요. 아니 뭐 내가 국방부 장관 하고 싶다고 했나?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할 일은 직위에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부장에 가서도 그저 성실하게 자기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응? 그 사명이 뭐요? 응?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었거든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그 멋쟁이 그 신앙의 구원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 지위를 얻게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어서 참 남들 보기에 창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응? 진짜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서 많은 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나를 어느 자리 갖다 앉혀놓든지 간에 지위에 내 인격이 꺾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낮은 자리에 있든 천한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그런 다윗은 사울이 이제는 그것도
강등시키고도 그 분에 풀리질 않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그는 궁 안에서 미치광이 모양 날뛰었거든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지배하세요. 그 악한 영이 오게 되면 그냥 차분하던 사람도 성격이 안 좋아져요. 성격이 안 좋고요. 입이 거칠고요. 행동이 안 좋고 양심이 자기가 자신을 속여 알면서도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요. 이렇게 궁 안에서 이런 안에 미치광이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과 같이 다윗이 그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악기를 타고 있는데 느닷없이 창으로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던져요. 근데 그걸 다윗이 피하게 되죠. 재차 던져요. 또 피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그냥 앉아서 죽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울이 두 번 두려움을 느껴요.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 야, 저 조그만 놈이, 야, 저 골리앗을 이기게 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걸 속으로 느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그걸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진짜 상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로 무장된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죠. 응? 다 강등된 것을 너가 얼마나 못났으면 강등이 됐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응? 다 사울을 얼마나 못났으면 너보다 훌륭한 사람을 내려앉게 하느냐?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내 얼굴에 침 뱉어요. 응? 근데 다윗에게는 아니야, 너는 실력이 없어서 천부장이 된 것이 아니야. 응? 너는 능력이 없어서 천부장이 된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온 국민이 인정하고 그를 떠받들었던 것이죠. 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감동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잘못된 사람, 믿음이 잘못된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응?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기도 하지만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주위에서 보게 되거든요. 응? 두렵죠. 사울이 두 번 두려워했거든. 응?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응? 다윗은 사울을 감동시키고
요나단을 감동시키고 백성을 감동시키고 블레셋을 주눅들게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계급이 아니고 직위가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무엘상 아버지 18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영을 받는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가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목적은 직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 같이